정해놓고 보니까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다는 얘긴데요. 혹시 여기서 찔리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성경은 이때 죄가 땅에 가득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쁜 여자랑 결혼한 남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두 문단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무언가를 봤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행동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봤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맛있게 보였고 너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받고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한 거죠. 왜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먹고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한 것이 죄가 될까요? 6장보다는 3장에서 조금 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나무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가 바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또 동사가 있었는데 여자가 저걸 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저걸 먹기로 결정하는 그 동사가 나오기 전에 무언가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죄가 아니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들도 뭐 대충 이야기했을 때 한 80-90% 이상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좀 닮아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먹고 여자에게 또는 그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고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 두 가지가 비슷하게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인류가 어떻게 죄에 빠졌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처음 열매를 먹고 나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열매를 먹고 나서 서로를 보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은 절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남녀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 남녀는 부끄럽게 서로 벌거벗은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시편 말씀에 보시면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매일 보시죠? 거울 보십니까? 거울 보셔야 되는데, 거울 보시면서, 안 보셔도 되겠네요. 네,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조금 주름이 생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류가 내가 보기엔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러한 걸작품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별로라서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뭐 이게 달라서 나랑 안 맞아, 또는 저 사람이랑은 어울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죄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가 너무나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저기 저 사랑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엑스트라 스텝,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여인이 또는 이 창세기 6장의 남자들이 자기의 이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기억하지 못해서 그거를 먹었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딱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요즘처럼 무슨 구약시대의 모세율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과연 기억을 못하고 이거를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했고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뱀이 말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너무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고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이거는 틀릴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시고 음성도 그렇게 분명하게 들을 수 없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좀 해도 하나님 사실 잘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있을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시죠. 누구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율법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나를 좀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분을 지금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상으로 영광스러워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아무리 돌려드려도 그분은 더 영광스러워지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라지 세일에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서 가끔 있는데 가라지 세일에서 이렇게 투박한 어떤 뭐가 달려있는 반지를 하나를 10불을 주고 샀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걸 감정을 받아봤는데 얼마라고 할까요? 그냥 지어내는 거니까 한 10 밀리언 정도? 좀 비현실적이니까 좀 10만 불 정도. 10불 주고 샀는데 이게 10만 불짜리라는 좀 부족하네요. 10 밀리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반지가 내가 10불짜리인 줄 알았지 내가 사실 10 밀리언짜리야. 반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지를 소유한 사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10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10 밀리언이었어?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행복을 이 사람이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만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시고 내 이거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내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음을 주신 것은 아니고 죽음을 더욱 가깝게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 죽음이 없었겠지만 그 동산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엔 죽게 되었고 사실 옛날 보시면 몇백 년씩 살던 그 사람들 그 수명을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심으로 죽음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1년 반 정도를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25살, 26살 때였는데요. 중국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 때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로서 가면서 순교의 가능성을 생각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보나님교회 얘기인데요. 단기 선교팀이 파송을 받는 주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잘못하셔갖고 단기 순교팀이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선교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교나 순교나 비슷한 것입니다. 선교팀은 순교할 각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었던 어떤 선교팀에서는 유서를 적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중국에 있는 동안 순교라는 것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뭐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가 마음에 묻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뭐 좋은 인생이었다 뭐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올해 초에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막 제가 두근두근 해갖고 비행기 사고 나는 확률이 어떻게 되지, 막 제가 6월 달에 에드먼턴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너무 겁쟁이가 됐습니다. 비행기 이렇게 뜨고 내리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 다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를 다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갖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헌신한 것 중에 가장 큰 헌신은 나는 여기 위에 목숨을 걸고 왔다. 막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족들 다시 못 볼지라도 내가 여기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왔다. 그러면 그럴 정도로 저는 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제게 좀 더 커다란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지만요. 사실은 이게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죽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막 그게 뭐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 질질 짜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슬픈 내용들, 안타까운 내용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우리 가족에게 작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정이 들면 더 들수록 더 슬플 텐데 뭐하러 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만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담대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짧아진 걸까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워진 것일까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 아닌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지 않아도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하던 그 인류에게 이걸 좀 뺏어와야 되겠구나. 앞으로 고통이 있어야 출산을 하고 수고를 해야 열매를 먹을 거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신 일이 죽음, 우리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3년 전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긴 얘기지만 저희 가정의 분이 뭐 쓰러지셨었고 뭐 가정의로 옮겼고 뭐 아시잖아요. 예약하는 거 너무 늦고 울트라사운드 찍고 MRI 찍고 그러면서 3년 만에 5월 27일 날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는 뭐 조직 검사 한다 그랬는데 뭐 별것도 아니겠지 하고 있다가 7월 27일 날 2달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프린세스 마가렛에 보내야 되는데 I want to see you before I refer you to the hospital. 그래서
프린세스 마가렛? 뭔가 거기 안병원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Is it bad? 이랬더니 Yes it is. 그래갖고 토요일인데 쿵쾅쿵쾅 하면서 제가 다음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딱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다 뜻인데 그 이제 제가 암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막 뭔가 저 애기들도 버리고 막 하나님 이건 진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그냥 무릎이 팍 꿇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좀 더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게는 사실은 이제 뭐 전도사 사역부터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시간을 이제 겪어오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조금씩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저는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시간만 나 담임 목사 아니니까 뭐 나 이거니까 저거니까 이러면서 막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해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대로 부르심 받으면 나가린데 뭔가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울 텐데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당장이라도 끝날 수 있는 걸 내가 몰라서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딴짓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요만큼 남아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을 줬다면 우리는 죽음이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다만 하나님께 달려있고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게 죽음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우리의 롤모델이 등장합니다. 노아인데요. 6장 9절 14절 22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황당무계한 명령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러니까 6장 초반 3장에 나왔었던 사람들처럼 자기가 보고 이거를 판단해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로 노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가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7월 27일날 30일날 그러니까 7월 27일날 전화를 받고 7월 30일 날짜가 이상하네요. 월요일날 이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제 간엽성 연골 육종이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 적어 주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적으면서 저는 이게 뭘까
그 뭐라 그러죠? 림프암인가 뭔가. 그래서 일단 내일 가보자 이래갖고 이제 갔는데 그거를 적어주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암은 전이가 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이는 어떠냐 그랬더니 I wouldn't worry about that. 엥? 이건 전이 안 되는 암인가?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성도님들한테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전한 소식에는 전이가 안 되는 암이랍니다. 혹시 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전이가 안 되는 암이 있나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좀 연락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밤부터 검색을 했더니 저희 아내는 사실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간엽성 연골 6종이라는 게 6종이 이제 암 중에 1%, 그리고 간엽성 연골 6종은 6종 중에 1%. 그래서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고등급, 고위험, 악성 이런 종양. 그래서 전이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진단 시 한 20-30%가 이미 전이가 돼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이걸 3년을 여기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 됐겠구나. 그리고 전이가 됐었을 때 생존율이 10에서 30% 정도로 떨어집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이제 그 다른 암처럼 경우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서 이제 암도 같은 암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몇 가지 사실을 보고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내려앉았었습니다. 우리 아이 신발을 보면서 요만큼 키워놓고 내가 죽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소식을 듣고 월화 힘들고 수요일 날 정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한 부르심, 이렇게 목사로 부르신 어떤 그 부르심과, 그리고 여태껏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있었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그게 아니구나. 나 여기서 안 죽는구나. 그래서 안 죽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99%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만큼 위험한 암이었는데 안 죽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때때로 불안해하면서 이제 그 종양학자를 만나는 거를 기다렸죠. 그래서 MRI 찍고 CT를 찍었는데 이게 암인 줄 모르고 꺼냈기 때문에 요 그 덩어리 주변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앞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CT를 찍었는데 제가 제일 고대하던 소식이었는데 이제 그 전이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T는 요만큼보다 작은 암은 발견을 못 해내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제 혹시 세포로 전이가 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할 텐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의사 선생님 저 이거 빼준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베덜스트랑 셰퍼드에서 플라스틱 설저리 같은 거 하시는 중국 의사분인데 크리스천이세요. 저랑 처음부터 이제 뭐 하냐 해서 목사라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 왜 나한테 이거 괜찮을 거라 그랬지?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날 내가 기분 좋았던 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날 밤에 꼬꾸라진 걸 생각하면 왜 그러지? 그냥 의사들이 그럴 수 있나? 나 기분 좋으라고? 물론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나 죽었어 이게 아니라 살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려고 의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가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너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혹시 그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봐 가지고 오진 않았고,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껌 한 2-3개를 씹은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게 쏙 넣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분이 뭘 하시냐면 손에서 이걸 꺼내는데 뭔가 이렇게 쏙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쇽 하고 이렇게 나왔대요. 한 피스로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육종 sar코마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더 무시무시하게 생겼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고, 나는 다 잡아먹을 거야, 막 무슨 퍼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되게 예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 의사분이 저한테 너 목사라며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긴 암이면 전이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줬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나 위로해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 의사로서 본 게 있어서 해준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제가 더 안심하게 되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을 제 손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손바닥이라는 게 이게 혈류가 많이 흘러서 전이가 잘 되는 부위래요. 근데 대신에 여긴 공간이 협소해서 똑 튀어나오니까 암을 발견하기가 또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장점은 3년 동안 묻어두고 이제 단점만 있었을 테니까 3년 동안 먹은 튀김과 막 운동 안 한 걸 생각하면 내가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이미지도 하나님이 여기 붙잡으시고 전이 안 되게 지키셨기를, 전이가 됐더라도 살려주시기로 했으니까 살 수 있기를.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암이라는 걸 알고 제거를 했다면, 종양학자들이 제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일단 암을 제거하고 나의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경이나 힘줄 같은 것들을 상관없이 그냥 제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거를 했으면 제가 손가락을 몇 개를 못 썼을 텐데 이 플라스틱 설전한테 가서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남아있는 세포가 있다면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되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좁은 길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물론 이러고 나서 제가 몇 년 뒤에 뭐 전이가 돼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배우는 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저희 아내는 이 암이 어떤 암인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감기를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종류의 암도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 안에 있는 질문은 왜 나는 살려주셨고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목사라서 산 것이 아니고 젊어서 불쌍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왜 누구는 데려가실까? 그것이 저에게는 답이 없죠. 그냥 제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몇 년 뒤가 됐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이 감사했었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데려가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감사함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왜 저는 살리시고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삶도 죽음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죽음이라는 강력한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장례식 갈 때마다 우리가 할 말을 잊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쁜 죽음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죽음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결정했을 때 육신으로는 슬프지만 그 영생을 모르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이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이 찾아오기 이전에 이 세상에 있는 만연한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